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니라. 우리 여자의 두 언약이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좋은 날이 하가라. 이 하가는 아비아의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종의 예루살렘을 자유하는 곧 우리의 어머니 곧 은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굳어지 못한 자여 소리를 질러지라. 이는 그가 홀로 사는 자여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나 너희의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것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의 자유하는 여자의 종으로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결국은 피곤합니다. 열심의 그 끝이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꼭 두 패러다임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 하나는 율법 중심적인 생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총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미도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은혜가 근본이란 겁니다. 은혜가 근본이요, 본래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존재하는 거냐? 은혜이기 위하여 율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고 또 참 은혜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간접적으로 혹은 몽학선생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참 아주 놀랍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속한 자냐, 은혜에 속한 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내가 지금 율법에 속했을까? 은혜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고, 율법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은혜에 속한 자가 어떤 운명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지난 얘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역사를 아는 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E.H. 카라고 하는
학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역사란 무엇이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났고 누가 죽었고 누가 전쟁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 정보를 많이 듣고 기억하고 전하고 뭐 그러자 수집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why라고 하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사건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가 망했다. 왜 망했느냐? 경제가 망했다. 왜 망했느냐? 그걸 연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바로 역사의 의미를 알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뭐 거창하게 역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선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또 선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먼저 계셨던 분들이 실수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 다 했거든요. 다 공부해서 벌써 경험했으니까. 이 경험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원인 연구하는 것이다. 이 첫째 공부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그것이 오늘에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왜 불행했고, 왜 복을 받았고, 왜 잘못됐고, 왜 잘 됐느냐. 원인 추구, 원인 연구,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곧 이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im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내 생활에 적용해야죠. 그래서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시면 뒷차는 사고 나지 않아야죠. 앞에 가는 사람이 넘어졌으면 뒷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았으면 나도 그리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편승해야죠. 함께 동참해야죠.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 이것을 아주 놀랍도록 신학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저 개인으로도 그런 느낍니다만은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참 사도 바울은 종교적 천재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요새 뭐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물론 계시의 말씀이니까 할 말 없지. 성경을 놓고 잘 썼다는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잘 쓴 건 잘 쓴 거지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와서는 또 조반 먹기 전에 앉아서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속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고인이 된 목사님인데 큰
읽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야고보서를 큰 소리로 한참 읽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참 잘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성경 잘 쓰다니. 잘 쓴 거야, 잘 쓴 거지. 그랬는데 감동이 된다는 얘기죠. 참 2000년 전에 어쩌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소재를 들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말할 때 알레고리라고 그럽니다. 알레고리. 오늘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비유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레고루메다, 알레고루메나, 헬라 말대로는 알레고루메나 하고 있었지만은 영어로 옮길 때는 알레고리 그런 말입니다. 비유다. 예. 자, 알레고루메나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레고리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이건 번역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말하고 알레고리라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헬라 말로 말하면 파라볼레, 파라볼레하고 알레고루메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러블 그리고 알레고리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시간에 이런 해석학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우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은 상징당한 뜻입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알레고리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미 있었고 그래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알고리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적 사건을 계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 되어진 이야기는 전부 우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사건을 계시적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알레고리입니다. 어떤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 자체예요. 하나님이 높은 그런 계시적 의미로 이 사건을 주셨고 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 사건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아들 둘이 있는데 골치 아픈 관계예요. 아시는 대로 이 이삭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도 그때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뒤에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할 수 없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라고. 그때가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계집종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복을 줍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자식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것이고 하나는 시간적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흉년이 되건 뭐 지진이 나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지켰어야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거기서 큰 실수합니다. 이 사건을 뒤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엄중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또 자식을 준다 했으면 뭐 10년이건 100년이건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꼭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그거 기다리고 나서 아내는 조금 늙어가지고 탄산하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겠다. 근데 얘기는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사라가 이것을 꾸며냈어요.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엔 아브라함 보고 나쁘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당신이 그러고 또 나무래요. 이 여자가 복잡해요. 이거 보면요. 어쨌든 복잡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아놓고서 그거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 자녀가 아니다.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얘기가 틀린다. 내가 네게 자식을 주라 할 때는 정상적인 관계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을 말한 것이지 너처럼 그렇게 편법으로 얻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 허락을 받고 내가 주는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러겠죠. 그것도 내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내 종자가 틀림없는데 여자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데 내 자식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 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말씀을 주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혈통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라가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귀한 자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낳는 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데 따라서 태어난 것이죠. 그 자식만이 진정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낸 이스마엘,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아주 온유 겸손하게 완전하게 따랐더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붙들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물로 부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에 완전히 서 있지 못하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자유를 상실하게 돼요. 특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합니다. 동기에 있어서나 본래 성에 있어서 이 두 아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는 사로부터 난 자유인이요 약속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종으로부터 태어난 노예로부터 태어난 자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믿음을 쫓아 났습니다. 은혜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약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났다고 그랬어. 본문에. 성령을 쫓아서. 이것은 바울 나름의 진학적 비약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 인간적인 지혜시고 인간적인 수단이요 인간적인 방비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의 실수 그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도 보면 자녀들이 둘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옛날부터 보면은 뭐 친자식이 있고 서자가 있잖아요. 참 그 서자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나를 낳아놓았습니까? 그럴 거예요. 일본 사람 가운데는요, 가가와도 요이코 같은 사람은 서자거든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한평생 그야말로 슬프게 탄식하면서 소외된 인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첩의 아들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생한 생을 삽니다만 사실 이 서자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불행한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뭐 핏줄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것이죠. 원하는 자녀냐 원치 않은 자녀냐 이거죠. 원하는 가운데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편법이냐 하는 것이죠. 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만취된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알코올 중독이 유전력이에요. 그것 또한 문제예요. 뭐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성까지도 유전이 된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원치도 않는 자녀를 낳아놓았어? 사실 이 자녀 낳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가장 복된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나 안 날려고 하고 안 태어나야 될 존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뭐 버릴 수도 없고 억지로 키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라는 동안에 수없이 그런 말을 듣죠.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래? 자, 이런 말 듣고 자라는 자녀하고 난 너를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하고 하늘과 땅이지 이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건 영적인 차원에서 전혀 틀립니다. 이스마엘은 역시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있다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많아요. 그거는 안 만들어서 먼저 왔을 건데 안 태어나서는 참으로 우리 가정이 좋았을 건데
마지막에 내쫓자는 이런 불행한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효도한다, 뭐한다 합니다만은 효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생명의 본래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거기서부터 생각해 효도가 나오는 거지. 예? 자랄 때부터 너는 안 날려고 애썼는데 어쩌다 실수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효도하란 말이요? 효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밥 몇 그릇 얻어먹었다고 무슨 뭐 효도하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돼요. 약속의 자녀로 나고 키워지고 교육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었죠. 그래서 이삭은 촉배자녀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 계보가 됩니다만은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 틀림없이 잘못해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아랍과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도 대결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숙적이요. 계속 서로 대결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자라고 들에서 자란 그런 사람 민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을 은혜의 대표자로 이스마엘을 율법의 대표자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전부 신학적으로 조명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신령한 것이다. 곧 예루살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또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건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논법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건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그리고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식이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적이요, 유업을 이을 수가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이삭과 이스마엘로 설명하고 그 두 사람의 생애 속에서 알레고리로, 비유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비박하더라. 창세기 21장 9절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고 하니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위거든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죠. 형제지만은 형제인데 육체적으로는 엄연히 이스마엘이 형이요. 14살 위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자랄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삭이 잘못하면 쥐어박았지. 얻어맞았지. 도리가 있나? 아무리 제가 언약의 자녀고 뭔가에 뭐 주먹이 먼저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마 징징 울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어떤 자녀인데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저거 이스마엘한테 저렇게 얻어맞는가 좀 크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내쫓아요. 그건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것은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디까지나 이삭이 중심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지만 쓸데없는 부산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삭이 어리니까 이삭이 아직도 튼튼히 서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아 이스마엘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오늘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좀 성숙한 교인이 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에게 핍박받아요. 핍박을 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흔들린단 말이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죠. 오늘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래도 자유하는 분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분은 율법주의자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먹어도 되겠소? 그러죠. 이거 문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많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 이제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 종종 그런 말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우상의 재물인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재물이 오가는 거 안에 무슨 귀신 발자국이 있나, 이빨 자국이 있나. 고기야, 고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만 어쩌자고 저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나 그러면 또 먹었다가 또 호해놓지. 깨름해가지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인지 많죠.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약해서 은혜에 확실히 서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면은 이런 율법주의자의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소위 말하면 자유한 은혜 안에 자유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됩니다.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끔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가 좀 아프다든가 하게 되면은 또 누가 찾아가서 또 한마디 하죠. 찾아가서 또 죄 지었구만. 시험에 빠졌구만. 또 못할 짓 했는가 보다만 또 잘 생각해 보시오. 무슨 비밀한 죄가 있는가 봅니다. 이러면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병들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병들게 했다. 이거 다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병들어가지고 좀 쉬라고 한다. 방향 전환하라고 한다. 궤도 수정하라고 한다. 나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서서면 되겠는데 약해가지고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또 흔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그대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그래요. 요거 이삭이 요즘 아직도 어려서 그래요. 이삭이 요거 한 20살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내쫓으라. 율법적 비판을 내쫓으라. 내 믿음 생활을 핍박하는 자를 내쫓으라. 추방합니다.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이 두 여인과 두 자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알레고리를 방법으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스마엘, 율법주의 내쫓으라. 그리하여야 자유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난 자는 자유합니다. 그것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